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한날을 허락하시고 가장 귀한 자리에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힘입어서 승리의 한날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주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7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지난 토요일에 살펴보았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찬양했다고 한다면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시편 기자는 두 개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강조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이 두 개의 동사,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두 개의 동사를 연거푸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강조하는 그 이유는 8절과 9절에서는 자연 질서를 통제하시는 위대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10절과 11절에서는 이를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8절부터 9절을 좀 더 깊이 살펴보시면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는 분을, 또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으로 노래합니다. 여러분, 태초의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과 섭리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최상의 환경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완벽했던 세상은 점차로 오염되고 파괴되어 오늘날의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과 지구온난화 등 인간이 살아가기에 힘든 그런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중 몇몇들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통치와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중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부정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이런 환경을 보면 오히려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이 모든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그것을 인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복하여 충만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이 세상을 인간은 그 죄성으로 인해서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점점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편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한편으로 볼 때 오히려 그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파괴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편리해 보는 것으로 덮으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인간의 죄성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덮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그러한 연약함을 덮으려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약한 인간, 그 죄성으로 인해서 망가뜨려져 가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은 오늘 또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9절 말씀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까마귀라고 하는 새는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적인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끼를 낳자마자 내어버리는 그런 새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야생동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들짐승들과 자기의 새끼까지도 내버리는 그런 까마귀들 또 그 까마귀의 새끼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염되어 가고 있고 힘들어져 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돌보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시편 139편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안고 일어섬 또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깨트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불의를 보시고 또 의인의 고난을 보시면서 방관하시는 것 같지만 크신 섭리로 여전히 살피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닌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또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힘이 센 것과 사람의 다리가 억센 것은 모두 전쟁이 나는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인간이 가진 강력한 군사적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있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를 사로잡힌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적 능력의 중요성은 뼈에 사무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말을 달리며 창칼을 휘두르는 맹렬한 전사들과 그들로부터의 목숨을 위협받았던 이들에게 군사적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건강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좋았다면, 조금만 더 학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경제적인 것, 어떤 육체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날도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바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듯이 우리의 마음은 얼마든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에 제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발버둥쳐도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더불어서 이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세상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앞서 6절에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고 했고, 또 오늘 11절 말씀에서도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크신 복을 누리는, 크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여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옛날 창세 시대에만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그 전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내려앉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 행하심의 찬양과 영광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